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영, 맞지만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성령께서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9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마치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한 송이가 열리면 거기에 포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면 각각 있지만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로 조화롭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마다 또 그 신앙이 자라난 것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지만 참으로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이라면 그 새 생명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그 첫째 되는 열매에 대해서 증거할 터인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근데 여기 사랑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성령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눈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처럼, 어떤 사람은 손처럼, 발처럼 각각 다른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돼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자라나도록 하시는데, 주권적으로 그렇게 주시는데, 그 은사와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것이 그리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선물로 주셔서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일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세상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는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했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 없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없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많은 놀라운 일은 못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예전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황무지 같았습니다. 마른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물된 동산 같다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황무지처럼 내버려두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동산의 주인께서 그 땅을 기경하고 물 주고 거기를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곳이 되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영께서 우리에게 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구경꾼인가? 그게 아니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물 주고 또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되는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 보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선물을 주셔서 그들도 보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들도 보면 참 오래 참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화평함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 크고 첫째 되는
열매. 이 사랑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13장,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동산에서 첫째 되는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해 보면 사랑이다, 열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도 사랑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크고 첫째 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시는 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또 4장 그 앞에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또한 계속해서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니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정말 없는 그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 연인끼리 사랑하고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세상에는 맺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5절 인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간단히 또 살펴보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멋있는 것 사랑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는 그 본성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당연히 끌리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실력이 아름답고 뭔가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이 당연한데 피조물에도 아름다움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연예인,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만 본데도 우리 속에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참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 있으심과 지혜로우심과 그것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심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또 아브라함의 벗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또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가깝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특별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반역자고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당연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 우리에게도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우리도 이제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삶의 큰 이렇게 캐치플레이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개를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하는 건 일반적으로 창조주로서 다 돌보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사람.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분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도 콩 한 짝도 나눠 먹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 이처럼이냐면 독생자를 주시도록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도록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참 특이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처럼 미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고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수지고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 요한복음 15장 16,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의 옆집 사람이 잘 되면 속이 쓰린 게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내 아들이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어땠습니까? 나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나보다 내 아들이 잘나면 기쁘고 내 아들이 건강하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다 일반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냥 피부치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또 얻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완전한 수준은 없을지라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좀 생겼구나.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내가 행악자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최소한 그들을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해보면서 나는 구원의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내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사랑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또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 오늘 13장 여기 몇 절이죠? 4절부터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은 곧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은 대신에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강경호는 오래 참고 강경호는 온유하며 강경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강경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강경원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강경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강경원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거리가 멀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투성이에요. 읽으면서 민망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그랬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는데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반대로 내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나도 아직은 좀 형편없지만 이제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도록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도록 하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투기하는 자가서 멀어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밭을 이렇게 잘 읽어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분이신데 그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가꾸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워서 떨리고 서는 것이 아니라 쫓겨날까봐 어두운 가운데 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이 온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도 시작되었구나. 완전치는 않지만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가꾸어 나가실 분이 또 우리 영혼의 정원사, 농부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보라,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가.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맨날 싸우고 이렇게 혈기 부리는구나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시작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크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열심히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